2026년 7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여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들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서 18장 25절로부터 32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제사장이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요 라고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는 결국 베드로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같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는 것은 더한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근데 배신하더라도 그냥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배신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인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실상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베드로로 부인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절하게 부인했던 모든 일들이 악한 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불필요하게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긍휼을 구하며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그저 수탉이 울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공감보험서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울었다, 슬피 울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감보험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아픔과 그 무너짐이 처절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굳이 자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아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요한 아니면 대제사장과 친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제자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결국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다면 베드로를 향한 의심은 그 제자를 향한 의심도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하고는 따로 행동하자라고 얘기하고 아마 흩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베드로를 들어오게끔 이끌었던 대제사장과 친했던 이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 대해 그 울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그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침묵으로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하나이라면 나머지 손가락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 빌라도 총독 그 관저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면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복잡 미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당신들의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 근데 이 마귀의 공격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셨을 것이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은혜와 도전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 선한 것 가운데서도 악한 것이 나오며 약한 것을 통해서도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고린도전서 4장 9절로부터 13절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이 건축가가 쓰다 버린 돌, 하지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부터 13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고난 받으셨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겨쌈을 당해도 그 악한 이들을 그대로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 1세기에 이 유대인 사도들의 이 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 사도인 이들이 굳이 비유대인을 위하여 동족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비유대인들에게서도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을 굳이 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들 그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진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6번째 맞이한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칩니다.